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밤새 그물질을 하죠.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빈 배로 그 자리에 한참 서 있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죠?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 알고 계시죠?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실은 참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3년 전에 바로 그날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가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내가 아무리 그물질을 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음을 경험하는 참으로 무기력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건은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죠. 3년 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그때에는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물을 열심히 던져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는 결국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가 꼭 필요했냐면 예수님이 꼭 계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달라요.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3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 곁에 없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순간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경험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몇 번 만났다고요? 지금이 세 번째니까 앞에 이미 2번을 뵈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전과 똑같이 빈손으로 그물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때 같이 있던 6명의 나머지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같이 갈게. 그래서 이들 모두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설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앞부분, 오늘 본문이 21장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2번째로 나타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사명을 주어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뭐 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만약에 아직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도록 제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혹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 가운데 낭망하여 실망하여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들을 돌아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말씀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때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는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라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확인했으면,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으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앞으로 선교를 할 때 필요한 선교 자금을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얻으려고 하는 거다.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닌 것,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참으로 무기력한, 아니 어쩌면 3년 전과 똑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힌트들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이죠? 디베랴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는 말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말은 요한복음,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요한은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은 디베랴 호수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디베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갈릴리 호수보다 200m 조금 더 위에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서 따온 이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말씀처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건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영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다음 단락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뭘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언제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바르게 올려드렸을 때,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원함, 나의 뜻대로 살았던 그때는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난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근데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이전으로 그가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실은 참 무섭고도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이미 앞에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활이요, 정말 나의 신앙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진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을 발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부인할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세상에 똑같이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어려움들을 만나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활절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왜 사실인가? 그래서 성경 안, 성경 밖에서 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설교하시죠.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그 상영되는 여러 영화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영화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증언, 또 많은 증거들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활의 확실한 주관적인 혹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경 쓰는 건 전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분들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똑같이 봐요. 저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몸이 많이 아플 때, 큰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와 다르게 반응하는지,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지를 봐요. 이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파도, 큰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에, 마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바로 그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대로 하면 한 번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야죠. 잘 따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히 고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고, 이 문제, 이 어려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7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요. 기적도 체험했고 말씀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 모두는 세상에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나 또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될 때 저희들은 삶의 무기력을 이기게 될 것이요, 죽음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저희에게 진리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